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어색할 거라고 저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고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요즘 언제부터인가 제 조국인 한국은 아버지 하면 좀 무거운 짐을 진 듯한, 좀 어깨에 힘이 빠진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미디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IMF를 한국이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짐을 지고 있을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등엔 짐이 없습니다. 짐이라고는 손에 든 불과 칼입니다. 다시 보니 등에다 지는 짐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지고 있는 짐은 번제에 쓸 나무입니다. 구약에서 나무는 신약에서 십자가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 이 나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삭이 지고 있는 나무는 영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삭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번제로 바쳐질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지금 이삭이 지고 있는 이 번제 나무는 절대로 땔감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진다니까 좀 무겁고 마음이 그렇습니까? 모두가 각자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많은 아버님들이, 많은 어머님들이 자기 자녀가 져야 되는 십자가까지 대신 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따라하십시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감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상했으면 그것을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고 조금 힘들어도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돈을 줘버리거나 장난감을 사줘버리면 자녀가 십자가를 질 기회를 놓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십자가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역할에 대해 배울 텐데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청년 루카스는 어느 날 본인의 아버지를 저에게 자랑했습니다. 대학 1학년으로 입학할 때 처음이라, 입학하는 게 처음이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입학금이 없었는데 그 친구 표현으로 하자면 오 마이 갓,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He paid my first tuition. 내 입학금을 내주셨다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 많은 돈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을 본인이 알았대요. 저는 이제 문화 충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받은 도움이 너무 커서 이제는 본인이 방학마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 3곳에서 하면서 3분의 2 정도의 학비를 여름에 다 번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나머지 학교를 충당하고 본인은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청년들은, 제가 만난 대부분의 미국 청년들은 부모님의 돈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동양인 학생들은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못 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버팔로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손녀가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었었는데요. 저희 교회 캠핑 수련회에 잠시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혼다 시빅이라는 차를 타고 왔길래 제가 이 차 페이먼이 요즘에 얼마냐, 얼마 페이먼이 남았냐 물었더니 페이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페이먼이 없느냐 했더니 자기 차고 자기가 다 페이오프를 했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너 고등학생인데 모았느냐 라고 했더니 중학교 때부터 베이비시팅을 했답니다. 베이비시터로 한 5년 한 것 같아요. 5년 6년을 하루에 몇 시간씩 정기적으로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차를 아예 사버렸어요. 부모님이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12학년이니까 이제 공부에 좀 그때 11학년이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공부에 집중하고 그 인슈런스는 부모님이 지금 내주고 있는데 대학교 가면 이것도 본인이 일해서 해결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부모는 반대지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내고 차는 부모님들이 사줍니다. 근데 그 보험료는 또 어디서 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아서 또 냅니다. 안 져도 되는 짐인데 부모가 자원해서 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들어야 하는 짐은 한국 부모님들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더 영적으로 볼 때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에 든 짐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한 번 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고 했으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번제에 쓸 제물을 잡아야 하니 칼이 필요합니다. 불과 칼은 예배의 방식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불과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배에 관한 영적 주도권을 꽉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자녀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불과 칼을 맡기는 것은 여러분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무슬림 난민 선교하러 6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로 갑니다. 저희가 가서 그리스 사람들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아랍에서 온 무슬림 난민들을 그리고 그분들과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대학교 때부터 우즈벡과 파키스탄을 4번 다녀왔습니다. 어느 정도 현지에서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무슬림 국가에 가서 보았습니다. 한 번은 파키스탄 초등학교에 교육을 해주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등교하자마자 학교 마당에 1시간 동안 전교생이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학생들이 앞줄에 앉고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뒤에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제일 어린 순서로.
일어서면은 앞에가 제일 크고 뒤에가 이제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외우는데요. 꾸란의 말씀을 외우는데 약간 한국말로 따라해보자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계속 1시간 동안 말씀을 외우는데요. 1학년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6학년들은 알죠. 얘네들이 앞에서 선창을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데 노래 같습니다. 큰 합창 같고요. 땀을 쩔쩔 흘리면서 너무나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외웁니다. 유대교도 말씀을 엄청 외우게 합니다. 유대인들 똑똑하잖아요. 파키스탄을 포함한 모든 중동의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종교는 지금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퇴락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예배를 맞추느라 아이들에게 맞는 자꾸 방법을 성도님들이 교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맞게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가보면 그쪽에서는 아이들에게 맞추지 않고 철저하게 어른의 방식으로 그대로 갑니다. 애들이 어른한테 맞추게 돼 있어요. 아이로 사는 시간은 10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어른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적어도 60년 7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것을 훈련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더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아이에게 배려는 필요합니다. 배려는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다 내다 던져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웨스턴 뉴욕 이 지역에 한 해에 7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들이 불과 칼을 자녀에게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과 칼은 부모가 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불과 칼을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이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통계적으로 이미 실패했습니다. 20년 동안 EM 사역을 했습니다. 한인교회가요. 근데 지금도 20년 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학 간 친구들 30대 40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크게 실수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 받아서 가정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도권을요. 가정에서 예배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세우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가 윤희가 6살이 이제 됐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그리스 선교를 갑니다. 저는 6살에서 10살까지가 저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컨트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부모 말을 들을 때가 그 나이 때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그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면 아이들이 평생 여러분의 영적인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는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와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결정하는 불과 칼은 담임 목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제가 이것을 성도님들의 구미에 맞추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3등분, 4등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예배 방식을 고민하고 탄탄하게 세워가듯 저도 교회의 예배 방식과 사역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그것 역시 직무유기가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마음씨 좋아서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본인의 등에 지고 있는 나무를 본인의 등에 나무를 지고 이삭에게 불과 칼을 맡겼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배는 불발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귀도 버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귀가 갈 수 있었으면 나귀 타고 갔지요. 하나님 나귀 타고 가지 말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근데 산 정상으로 정말로 기어서 올라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고 나귀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셨습니까? 정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손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도 무겁습니다. 물병 하나 들고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것도 던져버리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120세가 다 되신 분이 등에 나무 지고 산을 오르면 그분이 그 예배 장소에 도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탈진해 버릴 것입니다. 마음씨 좋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실패될 것입니다. 혹시 천행으로 산 정상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숨이 찬 아버지는 기운이 바닥나고 칼을 쥘 힘도 모자라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릴 것입니다. 그 손으로 어떻게 예배를 수행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도착했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한 문장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도감 있죠. 멈춤이 없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힘이 다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이삭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건 힘든 겁니다. 나무까지 졌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 즉 십자가를 지면은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순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몸이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십자가를 지금 성실하게 진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서로 십자가를 평생 지며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지느라 서로 힘이 다 빠져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버팔로에 계신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사이는 지금 이전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평생 장모님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십자가 지시기로 평생 지셨는데 정말로 십자가 지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은 하반신 마비가 되셔서 휠체어에서 24시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대소변도 잘 본인이 컨트롤을 못 하십니다. 근데 두 분 사이는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벌써 이렇게 순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순종이 몸에 배인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가 부딪히는 이유는 각자의 십자가 지는데 실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짐을 지십시오.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아멘. 예, 아멘이 없잖아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여러분의 십자가 져주면 부모가 골병 들어요. 그 나중에 그 여러분 십자가 되고 어렵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져야 하는 것까지 대신 지지 마십시오. 불과 칼로 상징되는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2시간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는 식사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좀 낫습니다. 근데 금요일이나 이렇게 보면은 기도 안 하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니 뭐 집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예배 자세는 자녀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인사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정말 참 죄송하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인사를 제일 안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없이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어른, 목사한테도 인사를 하지 않는데, 다른 성도님들한테도 인사를 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배하겠습니까? 제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1년 동안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교회 들어올 때만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어른들이 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아이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들어가서 어른 만나면 인사해라. 제가 딱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미국식이라서, 근데 그 아이들은 음식은 또 꼭 한국식만 먹습니다. 제가 보면 속은 한국식이에요. 여기가 미국이라서 인사하는 방식이 또 다르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미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인사 잘하는 줄 아십니까? 허리는 안 굽힙니다. 그 방식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인사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들 문화의 배경에서 보면요. 인사 안 하면 더 어색하잖아요, 미국 아이들하고는. 제가 방식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죠. 영어에 존댓말이 없다고 또 존댓말을 안 가르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야말로 존칭과 예의 바른 표현들이 넘쳐나는 수준 높은 고급 언어입니다. 미국 극소수의 상류층들이 다니는 유명한 사립학교는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예의 범절은 엄청나게 엄하고 훈련의 강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시기 위해 로체스터 온누리 교회가 제공하는 훈련들을 적극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결박하십시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리세요. 이미 늦었습니까? 정말로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사명입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여러분 자녀를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2시간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것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결박하셨습니다. 산채로 나무 십자가 위에 제물로 올리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려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바득바득 해내려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배우기를 힘쓰는 아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한 손에 불과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특히 어머니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을 가정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의 영적인 권위를 가정에서 못 세워주셨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들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남편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